하는 사람을 종종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매력 있는 성도님이다. 또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면은 이웃 가운데에서도 왠지 저분은 정말 매력이 있다 그리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매력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다 하는 거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그분이 지나간 그 흔적을 더듬어 갈수록 정말 매력적인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십시다. 그래서 자꾸 좋아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매력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도 그런 매력적인 것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또 모든 집사님이 되고 그럼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진 매력적인 사람들 툭 치고 지나가더라도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 그러면 살만 나겠습니까? 교회에 와도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겠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발걸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매력적인 성도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면 우리 교회가 자꾸 오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 찾아가듯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그 향유를 깨뜨렸다. 소문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안 느낍니까? 그 집에 죽었다가 누구 살았다더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렸대. 한번 가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살았는지 정말 깨뜨렸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 와보니까 진짜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거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냄새 난다고 그랬던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거기 떠 앉아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한번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은 과연 어떤 매력인가? 어떤 매력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매력은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지만 첫째는 바로 이 목자의 매력이다. 목자, 사역적인 매력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로서의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떼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의 그 매력, 사역의 매력이죠. 얼마나 이 집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이 집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웃고 있잖아요. 사역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아름다운 매력은 함께하는 자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력 덩어리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오셨거든요.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에 함께해줘.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왔지만 함께했고, 가늠한 한 여인, 모두가 돌들고 치고 때리고 그럴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옆에 함께했던 예수님. 잃어버린 양으로 방황하고 산골을 헤매고 바위 틈을 헤맬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예수님. 목자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 그러면 바로 주님의 이 사역을 본받으면 됩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분이 매력적인
그러한 직분이 되고자 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나? 어디 힘드나? 내가 기도해 줄게.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자기 기도 제목도 너무 많은데,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일터에서 너무 피곤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집사님, 내가 꼭 붙들고 오늘 아침 새벽에 가서 기도해 줄게. 이러한 함께함이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매력이죠. 사역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이 인격의 매력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예수님 만나면 고향 같았어요. 마음이 포근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주는, 마음을 평안을 주는 매력. 말구유에 핏등이 아기 거기에서 울음소리로 와서 겸손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나약하고 힘에 겨워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행복으로 맛볼 수 아는 그런 겸손을 가르쳐준 그런 매력, 인격적인 매력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 여인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를 치료했지만 온정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용서의 손을 내지 않습니까? 선을 베푸는 양선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지탄하고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따위냐 이러는데 오히려 품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이런 멋지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대적자들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그런 또 참된 용기가 있는 그런 멋진 모습도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의 소리를 보면 가히 정말 매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에게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그들에게, 비웃고 옷 벗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이런 매력적인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향 같은 향기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고향이 아니라 본향의 향기다. 이건 천국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고향 사람들요, 옛날하고 많이 인심이 사나워졌어요. 이웃집의 땅 때문에, 경계선 때문에요, 난리법석에 줄이 싸우고요. 뿐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와도 괜찮아. 요즘은 조금만 넘어오면 난리 난대요. 담벼락 조금만 넘어왔다면. 뿐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끼리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그냥 오래전인가요, 거기 음식 넣어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참기름에 사람 살해사건 나고. 요즘 고향도 못 믿습니다. 정녕 믿어야 될 것은 본향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천국의 향기로 오늘 이 나사로 집안에서 그 매력을 마음껏 뿜내거든. 한마디로 이 매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에 다 취해버렸어요.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매력과 동시에 나사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이 나사로 집에 오겠습니까? 마리아도 정말 매력적인 여인인 것 같아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이 마리아의 집에 오겠어요? 그 집은 그 집이고, 뭔가 모르게 관심이 있고 평상시에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찾아왔지. 나사로 얼굴 한번 보자, 정말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자, 나사로 한번 손잡아보자, 야 자네 살았네, 자네 살았네, 이런 일이 자네에게는. 이 이야기 누가 합니까?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사로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사로도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요.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며. 나사로의 이거 향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매력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사로로 인하여서, 나사로 가닥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진짜 매력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정령 매력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알고만 지나고 스치듯 지나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오늘 예수님 그 향기에 나사로가 향기가 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보니 마리아가 곁들였던 그 향기가 향료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향료에 취하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슬펐던 자들도 그 집에 와가지고 소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 핵심,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 나사로 향기 난다, 인격적인 향기 난다, 마리아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목자의 그런 향기, 사역적인 향기, 인격적인 향기, 예수님 정말 존경스러워 향기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녕 이 향기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향기가 뭐냐?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예요. 이 복음의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향기가 나고 그리고 목자상으로 사역을 잘해도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뭐냐?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인격적인 향기 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많아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잘 돌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향기입니다. 나사로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매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매력,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향기 나야 될 것은 마지막 단계에 앞에서 두 가지 향기도 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향기 났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신 다음에 그 향기는 피의 향기입니다. 보혈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역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 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피 냄새를 좋아해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향기는 아무나 향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시골에서 밭농사하고 어머니하고 딱 안길 때에 얼마나 땀 냄새 나겠어요. 그러나 자식은 그 향기라고 이야기하지, 추하다, 냄새난다 이야기 않습니다. 엄마 땀 냄새 나네, 엄마 향기가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향기를 고난의 향기고, 때로는 그 향기를 인정할 수 있고 역겨웠더라도 그 향기 가까이 와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향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역겨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냄새 난다고, 피 냄새가 싫다고. 그러나 보혈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진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그 향기 맡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복음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향기, 이건 지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눈물 나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고, 영문 밖에 그 길이라도 가시밭길에도 가야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오늘도 이 향기를 뿜으면서 가십시다. 인격적인 향기, 사역적인 향기, 복음의 향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